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6번째 수면 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참 자주 듣습니다. 사람을 봐가며 잘해야지, 괜히 아무한테나 잘해줬다간 결국은 손해만 본다니까. 이 말 안에는 세상을 살아오며 한 번쯤 겪었을 뼈아픈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도왔지만 되려 이용당하거나 말 한마디 없이 외면당한 일, 그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길래 반찬을 싸주고 현금을 쥐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함께 걸어주었건만 상대는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더 큰 기대와 요구를 쏟아냅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피어납니다. 아, 나만 바보였구나. 다신 누굴 도와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세상과의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선의를 내밀던 손이 움츠러들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선의를 거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 낯선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가까운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 진심이 없다면 결국은 마음의 문이 닫힌 타인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선의를 베풀되 그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리에서 베풀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첫째, 아무에게나 선의를 쏟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착함과 어리석음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지혜 없는 선행은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자비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선한 마음이라 해도 상대의 성품을 분별하지 않고 무턱대고 주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동네의 한 아주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반찬을 수시로 나누고 쌀도 나눴으며 아이 학원비를 몇 번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이웃은 고마움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잘 도와. 다른 집에도 그렇게 하더라. 나중에는 그 집 도움 없었으면 우리 애 키우지도 못했을걸? 하며 오히려 생색을 내고 그 아주머니를 깎아내리는 말까지 퍼뜨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주머니는 참담한 마음에 한동안 상처를 앓았고 결국 그 관계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과 인성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돕는 일은 스스로를 해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으로 인해 상대가 오만해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며 도움이 중독처럼 작용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선의는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맞지만 그 베풀미 누군가를 망치고 나 자신도 상하게 만든다면 그때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지혜로운 자비라 부릅니다. 즉, 자비는 단지 따뜻한 마음만이 아니라 상대를 살피는 눈과
내 마음을 지키는 분별력을 함께 갖춰야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잘해줄 대상을 가린다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택은 결국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그래도 도와주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어?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복이 오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고 계산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려 등을 돌리거나 심지어 모른 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은혜를 원망으로 돌리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감사를 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는 선의를 왜곡하고 오히려 그 선의를 탓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밥 굶을 때 도와줬던 사람, 이젠 연락도 안 해. 그렇게 챙겨줬는데 결국 나만 손해였어. 이처럼 힘든 시절에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들은 대개 급할 땐 잘 찾아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풀리고 나면 그렇게 찾던 사람은 먼저 연락을 끊고 연락이 닿아도 마음은 멀어져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글픔과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늘 이런 사람만 만나지?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사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회의조차도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도움은 돌려받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결정짓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 내가 믿고 싶은 선의가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내 안에서 우러나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무조건적으로 아무에게나 베풀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이 내 삶을 무너뜨릴 정도로 커지게 되면 그 선의는 부담이 되고 상대에겐 권리처럼 느껴지며 결국 나에겐 무거운 희생만이 남습니다. 그런 선의는 결국 나를 상하게 하고 상대를 오만하게 만들며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더 이상 바른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란 이름의 착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히 주는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가 서로를 향해 배움이 되고 서로에게 덕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걸 좋아하지만 받는 사람의 성품을 살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란 받는 쪽이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삶에 잘 쓰도록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 한 그릇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그 물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결국 새어나가 버릴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이 지금 그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도움을 삶에 어떻게 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건 결코 차별이거나 인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비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돕기 전에 먼저 바라봅니다. 그 마음이 내 선의에 응답할 수 있을지, 그 영혼이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때에야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로서 남는 것이지요. 셋째, 무조건 잘해주는 일은 결국 인연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겪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도와주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거리감과 불편함만 남게 된 경우, 그 사람을 위해서라 믿고 내민 손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소모시키는 손실이 되어버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게 과연 옳았던 걸까? 예를 들어 지인이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반찬을 나눠주고 생활비를 조금 건네기도 하며 성심껏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도움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번 달까지만 좀, 아이 등록금이 급해서 이자만 갚고 나면 괜찮을 거야. 이쯤 되면 상대방은 나를 사람이 아닌 지갑이나 후원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진심은 점차 당연한 것으로 취급당하고 심지어는 부족하다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넌 원래 착하잖아라며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합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서로를 지탱하는 인연이 아니라 한쪽만을 갉아먹는 불균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보시는 때에 따라야 하며 대상에 따라야 하며 받는 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보시, 즉 주는 것도 그냥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에는 때가 있고 상대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정한 자비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그래도 사람인데 외면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도움은 보시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마음의 짐이 되어 내 삶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일은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벌어집니다. 지인, 친척, 심지어 가족까지 그들에게 거절 한 번 했다고 섭섭해하고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경우도 충분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 삶의 에너지를 관계 속에서 과도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감정, 자신의 돈까지 점점 지쳐가지만 차마 이건 그만하자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돌봐야 할 가족, 나 자신의 건강과 삶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러므로 내가 가진 마음과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누구에게 내 마음을 쏟아왔는가? 누구에게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나눠줬는가? 그 결과는 어땠는가? 그 인연은 더 따뜻해졌는가? 아니면 애매하고 오히려 상처만 남는 관계가 되었는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 눈은
겉모습이나 평소 말투에 속는 눈이 아니라 상대의 그릇, 마음의 상태,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살피는 지혜의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에 따라 적절히 말하고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지혜는 타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중히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잘해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에 따라 적절히 말하고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수용 능력을 먼저 살피라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 도움을 기회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이 괴로움의 뿌리 중 하나입니다. 상대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진정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탐욕을 따라주는 보시는 오히려 악을 자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탐심을 정당화하려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 보시는 오히려 업을 쌓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불교는 일시적 감정에 따른 선행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도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작은 방식으로라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된 이입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은 순간만큼은 감격해도 곧 잊고 오히려 그 도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아직 보시를 받을 인연이 없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가족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생활비를 보태주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점점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만 나밖에 없지. 또 도와줄 거야. 결국 어머니는 막내딸이 결혼할 때 줄 혼수 자금마저 맏아들의 채무에 써버렸습니다. 그 딸은 평생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 결혼식 날조차 어머니는 맏아들의 일로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그 딸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가족 간의 상처가 되었다는 걸 세월이 지나서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결국 선의가 차별이 되고 도움이 불공평이 되며 인연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사랑도 때를 놓치면 번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지나쳐 분별을 잃고 의무처럼 흐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며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시청자는 나도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선의를 쏟고 있지는 않은가? 내 선의가 사랑인가, 집착인가? 를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넷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도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압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늘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어른이 되면 좀 참아야지. 도와달라면 거절하지 마. 부탁을 받았으면 들어줘야 인품 있는 거야.
이런 말들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배운 인내심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인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계속 손을 내밀다 보면 결국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아주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바르게 행하고도 악한 자와는 멀리하라. 그 곁에 있으면 너 또한 해를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멀리하는 건 너무 냉정한 태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가르침은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한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그 상대가 나의 삶과 마음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태도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선을 넘으면 그 호의를 마치 권리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면 결국 도와주는 사람만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기 전에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는 미움의 벽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인 셈입니다. 한 직장 사례를 들어봅시다. 후배 중에 늘 힘들다, 억울하다, 나는 왜 이래야 하냐라며 피해자처럼 행동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선배들이 하나둘씩 도와주었습니다. 식사도 사주고 업무도 대신해주고 상사의 질책도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배는 점점 책임을 회피했고 오히려 선배들 탓을 하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말을 바꾸고 실수를 떠넘기고 심지어 회사 전체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때 가장 지혜로운 선배는 그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소문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한 말만 하고 더 이상의 정서적 소모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평정심과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었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같이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리두기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돕는 것이 무조건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때론 멀리함으로써 그 사람도 나도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자신을 먼저 돌본 후에 다른 이를 돕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첫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거리를 배울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타인의 마음도 결코 이롭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나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이타행의 첫걸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거리를 두는 이유는 미움이나 냉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자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악한 말에 침묵하는 이는 전쟁터의 승리자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말로 관계를 고치려 들기보다 거리를 두고 침묵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고치기 위한 애씀보다 내 마음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깊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이와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관계 유지는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손해와 상처가 쌓이는 관계는 더는 자비의 영역이 아니라 집착과 망상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을 끊는 것 자체도 수행자의 선택지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를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살필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다섯째, 관계의 선을 긋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거리를 두거나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말하면 인연을 끊는다는 냉정한 표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단절이 아닌 바른 관계의 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 낯선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가까움이나 시간의 길이만으로 진짜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오랜 친구 같고 늘 곁에 있는 가족처럼 보여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다면 진짜 깊은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그래도 가족인데, 오래된 친구인데 라고 말하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인연일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속하려면 어디까지가 나의 선인지부터 따져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아이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반찬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녀는 그 부탁들을 모두 들어주었고 스스로는 좋은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말이 없어지고 아이들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인연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소중한 관계는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그녀는 이제는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하구나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무례한 부탁은 조용히 거절하고 더 이상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기로 한 것이죠. 처음엔 미안하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정돈되었고 가족의 얼굴엔 미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바르게 세운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지혜는 자비의 뿌리요, 자비는 지혜의 열매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자비는 분별력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이로운가를 고민하는 데서 자비는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는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존중의 출발선입니다. 서로의 선을 지킬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서 진짜 자비가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의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가까워서 아픈 관계는 없는지, 거리를 두어야 편안해지는 인연은 없는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 답은 당신이 더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비로운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의 인연을 이야기하실 때 가을빛 짙게 물든 숲속에서 살던 두 마리 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 마리는 고요한 아침을 좋아하는 새였고 다른 한 마리는 해 뜨기 전부터 높은 소리로 노래하길 좋아하는 새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같은 느티나무 가지에 둥지를 틀었고 햇살이 부드럽게 나뭇결을 비출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따스한 체온을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바람이 차가워지고 낙엽이 쌓이기 시작하자 섬세한 새는 상대의 시끄러운 울음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떨어지는 은행잎 위를 뛰어다니는 다람쥐처럼 날카롭고 산만했지요. 그러나 활발한 새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아픈 울림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더 크게 더 자주 울었습니다. 결국 섬세한 새는 노을빛이 가장 잘 드는 맞은편 단풍나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멀지 않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 목소리는 들리되 간섭은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 뒤로 두 마리는 가끔 이슬 내린 새벽에 짧게 노래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한 번은 바람이 매서운 날 낙엽이 땅을 덮자 두 마리는 각자의 나뭇가지에서 서로의 존재를 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그 거리 속에서 비로소 둘은 서로를 진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함께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을 만큼 멀리 있는 것도 포함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같은 이야기, 같은 울림을 조금 더 천천히 반복해 드립니다. 아직 잠이 들지 않으셨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더 깊은 이완과 함께 이어집니다. 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6번째 수면 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우리는 살아가며 참 자주 듣습니다. 사람을 봐가며 잘해야지, 괜히 아무한테나 잘해줬다간 결국은 손해만 본다니까. 이 말 안에는 세상을 살아오며 한 번쯤 겪었을 뼈아픈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아 도왔지만 되려 이용당하거나 말 한마디 없이 외면당한 일, 그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길래 반찬을 싸주고 현금을 쥐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함께 걸어주었건만 상대는 그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더 큰 기대와 요구를 쏟아냅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피어납니다. 아, 나만 바보였구나.
다신 누굴 도와선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세상과의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선의를 내밀던 손이 움츠러들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선의를 거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 낯선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는 가까운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 진심이 없다면 결국은 마음의 문이 닫힌 타인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선의를 베풀되 그 마음이 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리에서 베풀고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첫째, 아무에게나 선의를 쏟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착함과 어리석음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지혜 없는 선행은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자비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선한 마음이라 해도 상대의 성품을 분별하지 않고 무턱대고 주는 것은 오히려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동네의 한 아주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반찬을 수시로 나누고 쌀도 나눴으며 아이 학원비를 몇 번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이웃은 고마움을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잘 도와. 다른 집에도 그렇게 하더라. 나중에는 그 집 도움 없었으면 우리 애 키우지도 못했을걸? 하며 오히려 생색을 내고 그 아주머니를 깎아내리는 말까지 퍼뜨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주머니는 참담한 마음에 한동안 상처를 앓았고 결국 그 관계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상대의 마음과 인성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돕는 일은 스스로를 해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그 도움으로 인해 상대가 오만해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며 도움이 중독처럼 작용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선이 아닙니다. 선의는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맞지만 그 베풀미 누군가를 망치고 나 자신도 상하게 만든다면 그때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태도를 지혜로운 자비라 부릅니다. 즉, 자비는 단지 따뜻한 마음만이 아니라 상대를 살피는 눈과 내 마음을 지키는 분별력을 함께 갖춰야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잘해줄 대상을 가린다는 것은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택은 결국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그래도 도와주면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겠어? 좋은 일을 하면 언젠가는 복이 오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고 계산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려 등을 돌리거나 심지어 모른 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은혜를 원망으로 돌리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 속에서 감사를 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는 선의를 왜곡하고 오히려 그 선의를 탓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밥 굶을 때 도와줬던 사람, 이젠 연락도 안 해. 그렇게 챙겨줬는데 결국 나만 손해였어. 이처럼 힘든 시절에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들은 대개 급할 땐 잘 찾아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이 풀리고 나면 그렇게 찾던 사람은 먼저 연락을 끊고 연락이 닿아도 마음은 멀어져 있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글픔과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왜 늘 이런 사람만 만나지?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사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회의조차도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도움은 돌려받기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결정짓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 내가 믿고 싶은 선의가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내 안에서 우러나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곧 무조건적으로 아무에게나 베풀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이 내 삶을 무너뜨릴 정도로 커지게 되면 그 선의는 부담이 되고 상대에겐 권리처럼 느껴지며 결국 나에겐 무거운 희생만이 남습니다. 그런 선의는 결국 나를 상하게 하고 상대를 오만하게 만들며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더 이상 바른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란 이름의 착취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단순히 주는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가 서로를 향해 배움이 되고 서로에게 덕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 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걸 좋아하지만 받는 사람의 성품을 살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시란 받는 쪽이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삶에 잘 쓰도록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 한 그릇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그 물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깨진 그릇에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결국 새어나가 버릴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이 지금 그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도움을 삶에 어떻게 쓸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건 결코 차별이거나 인색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비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돕기 전에 먼저 바라봅니다. 그 마음이 내 선의에 응답할 수 있을지, 그 영혼이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때에야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로서 남는 것이지요. 셋째, 무조건 잘해주는 일은 결국 인연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상황을 겪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도와주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거리감과 불편함만 남게 된 경우 그 사람을 위해서라 믿고 내민 손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소모시키는 손실이 되어버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게 과연 옳았던 걸까? 예를 들어
지인이 자꾸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반찬을 나눠주고 생활비를 조금 건네기도 하며 성심껏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삶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도움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번 달까지만 좀 아이 등록금이 급해서 이자만 갚고 나면 괜찮을 거야. 이쯤 되면 상대방은 나를 사람이 아닌 지갑이나 후원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과 진심은 점차 당연한 것으로 취급당하고 심지어는 부족하다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넌 원래 착하잖아라며 자신의 요구를 정당화합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서로를 지탱하는 인연이 아니라 한쪽만을 갉아먹는 불균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보시는 때에 따라야 하며 대상에 따라야 하며 받는 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보시, 즉 주는 것도 그냥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도움에는 때가 있고 상대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진정한 자비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그래도 사람인데 외면하면 마음이 불편하지. 이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도움은 보시가 아니라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마음의 짐이 되어 내 삶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일은 대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벌어집니다. 지인, 친척, 심지어 가족까지 그들에게 거절 한 번 했다고 섭섭해하고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경우도 충분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 삶의 에너지를 관계 속에서 과도하게 소모하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감정, 자신의 돈까지 점점 지쳐가지만 차마 이건 그만하자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돌봐야 할 가족, 나 자신의 건강과 삶은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러므로 내가 가진 마음과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누구에게 내 마음을 쏟아왔는가? 누구에게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나눠줬는가? 그 결과는 어땠는가? 그 인연은 더 따뜻해졌는가? 아니면 애매하고 오히려 상처만 남는 관계가 되었는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부터라도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 눈은 겉모습이나 평소 말투에 속는 눈이 아니라 상대의 그릇, 마음의 상태,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살피는 지혜의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에 따라 적절히 말하고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읽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 지혜는 타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중히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잘해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에 따라 적절히 말하고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수용 능력을 먼저 살피라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가, 도움을 기회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이 괴로움의 뿌리 중 하나입니다. 상대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진정한 필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탐욕을 따라주는 보시는 오히려 악을 자라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상대가 자신의 탐심을 정당화하려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그 보시는 오히려 업을 쌓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불교는 일시적 감정에 따른 선행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도 그 마음을 기억하고 작은 방식으로라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는 인연을 맺을 준비가 된 이입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은 순간만큼은 감격해도 곧 잊고 오히려 그 도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은 아직 보시를 받을 인연이 없는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가족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사업에 실패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생활비를 보태주고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아들을 도왔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점점 그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만 나밖에 없지. 또 도와줄 거야. 결국 어머니는 막내딸이 결혼할 때 줄 혼수 자금마저 맏아들의 채무에 써버렸습니다. 그 딸은 평생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지? 결혼식 날조차 어머니는 맏아들의 일로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그 딸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가족 간의 상처가 되었다는 걸 세월이 지나서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결국 선의가 차별이 되고 도움이 불공평이 되며 인연이 고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사랑도 때를 놓치면 번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지나쳐 분별을 잃고 의무처럼 흐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며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시청자는
나도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선의를 쏟고 있지는 않은가? 내 선의가 사랑인가, 집착인가? 를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넷째,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도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압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늘 이런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어른이 되면 좀 참아야지. 도와달라면 거절하지 마. 부탁을 받았으면 들어줘야 인품 있는 거야. 이런 말들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배운 인내심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인내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계속 손을 내밀다 보면 결국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아주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바르게 행하고도 악한 자와는 멀리하라. 그 곁에 있으면 너 또한 해를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멀리하는 건 너무 냉정한 태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가르침은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건강한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더라도 그 상대가 나의 삶과 마음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자비로운 태도입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선을 넘으면 그 호의를 마치 권리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면 결국 도와주는 사람만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점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기 전에 슬며시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는 미움의 벽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인 셈입니다. 한 직장 사례를 들어봅시다. 후배 중에 늘 힘들다, 억울하다, 나는 왜 이래야 하냐라며 피해자처럼 행동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선배들이 하나둘씩 도와주었습니다. 식사도 사주고 업무도 대신해주고 상사의 질책도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배는 점점 책임을 회피했고 오히려 선배들 탓을 하며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말을 바꾸고 실수를 떠넘기고 심지어 회사 전체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때 가장 지혜로운 선배는 그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소문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한 말만 하고 더 이상의 정서적 소모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평정심과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었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같이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리두기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돕는 것이 무조건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때론 멀리함으로써 그 사람도 나도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자신을 먼저 돌본 후에 다른 이를 돕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챙기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첫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거리를 배울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타인의 마음도 결코 이롭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나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이타행의 첫걸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거리를 두는 이유는 미움이나 냉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자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악한 말에 침묵하는 이는 전쟁터의 승리자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말로 관계를 고치려 들기보다 거리를 두고 침묵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고치기 위한 애씀보다 내 마음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깊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이와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관계 유지는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손해와 상처가 쌓이는 관계는 더는 자비의 영역이 아니라 집착과 망상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을 끊는 것 자체도 수행자의 선택지로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를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살필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다섯째, 관계의 선을 긋는 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거리를 두거나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말하면 인연을 끊는다는 냉정한 표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단절이 아닌 바른 관계의 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같은 집에서 오래 살아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 낯선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가까움이나 시간의 길이만으로 진짜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오랜 친구 같고 늘 곁에 있는 가족처럼 보여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있다면 진짜 깊은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주 그래도 가족인데, 오래된 친구인데 라고 말하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바른 인연일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속하려면 어디까지가 나의 선인지부터 따져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아이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반찬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녀는 그 부탁들을 모두 들어주었고 스스로는 좋은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말이 없어지고 아이들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인연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소중한 관계는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그녀는 이제는 선을 긋는 연습이 필요하구나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무례한 부탁은 조용히 거절하고 더 이상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기로 한 것이죠. 처음엔 미안하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정돈되었고 가족의 얼굴엔 미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바르게 세운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지혜는 자비의 뿌리요, 자비는 지혜의 열매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자비는 분별력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어떻게 주는 것이 가장 이로운가를 고민하는 데서 자비는 완성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는 이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존중의 출발선입니다. 서로의 선을 지킬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서 진짜 자비가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의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무 가까워서 아픈 관계는 없는지, 거리를 두어야 편안해지는 인연은 없는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 답은 당신이 더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비로운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의 인연을 이야기하실 때 가을빛 짙게 물든 숲속에서 살던 두 마리 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 마리는 고요한 아침을 좋아하는 새였고 다른 한 마리는 해 뜨기 전부터 높은 소리로 노래하길 좋아하는 새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같은 느티나무 가지에 둥지를 틀었고 햇살이 부드럽게 나뭇결을 비출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따스한 체온을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바람이 차가워지고 낙엽이 쌓이기 시작하자 섬세한 새는 상대의 시끄러운 울음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떨어지는 은행잎 위를 뛰어다니는 다람쥐처럼 날카롭고 산만했지요. 그러나 활발한 새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아픈 울림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더 크게, 더 자주 울었습니다. 결국 섬세한 새는 노을빛이 가장 잘 드는 맞은편 단풍나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멀지 않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 목소리는 들리되 간섭은 닿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 뒤로 두 마리는 가끔 이슬 내린 새벽에 짧게 노래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한 번은 바람이 매서운 날 낙엽이 땅을 덮자 두 마리는 각자의 나뭇가지에서 서로의 존재를 눈으로만 확인했습니다. 그 거리 속에서 비로소 둘은 서로를 진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함께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을 만큼 멀리 있는 것도 포함된다. 당신은 오늘 좋은 말 한마디로 하루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복돈사의 수면 불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